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도르트 신조는 첫째 교리 4항과 5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우리 4항과 5항에 대한 본문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4항과 5항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건지심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5항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는 기록된 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도르트 신조 4항과 5항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도르트 신조 1, 2, 3항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일어나는 반응, 그리고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1항에 분명히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들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항에서 뭐라 하느냐,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제2항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때에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복음 설교를 통해서다. 그래서 그 복음의 외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서 죄로부터 건지게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4항과 5항은 뭐냐? 그러므로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가 5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 1학부터 5항까지를 쭉 읽어보면 논리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뭔가 생뚱맞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자연스럽거나 뭔가 이거는 이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논리적으로 우리의 믿음, 구원에 대해서 쭉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복음 설교, 그 복음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두 가지 결과, 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원인에 대해서 쭉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에 대해 나누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항을 통해서 복음 설교를 통해 들었던 그리고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4항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4항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항 두 가지 결과.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서 건지심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복음 설교로 말미암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생긴다. 복음이 외쳐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알려질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맡기며 구원 얻는 자가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건짐을 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우박으로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동물들을 집 밖에 내보내지 마라. 근데 그 전에 수많은 재앙들이 내려졌거든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종의 재앙, 이런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제를 받고 애국 민족이 그 재앙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모세를 통해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박의 재앙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 애국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생깁니다. 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요,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우박이 이 땅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 집 밖의 동물들을 사람들을 내보내지 마라.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신하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가축을 밖에 들여보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없이 여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는 사람,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복음의 말씀은 죄인들을 각성케 하여 자신의 죄를 보게 해요. 복음의 말씀은 자신의 죄를 본과 더불어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목격합니다. 자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복음은요, 첫째로 우리를 시독하게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 당신들은 죄인이나 그 죄로부터 당신은 멸망받습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복음은요, 그런 두려운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목격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와 돌이킴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지 깨닫게 되어 복음을 통해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반은 온 시대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 일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행전 8장 29장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역사적으로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는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과 더불어 주님께서는 그 12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뭘 했느냐?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39권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구약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나눠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설명을 들은 그 제자들이 어땠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맞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서 뜨거운 열망, 뜨거운 심령, 그 말씀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예요. 또한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아그리빠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한마디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아그리빠를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 만들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응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들은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말씀을 하실 때 누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굴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났듯이, 그와 더불어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 반응이 일어나듯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성령이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반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를 통해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진정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의 교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실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복음의 말씀과 성령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믿음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복음 설교를 들어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복음을 외칠 때 일어나는 반응과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자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을 싫어해요. 또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반응이냐?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더 큰 반응이에요.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듣기 싫겠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워버립니다. 죽이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복음을 싫어하여 거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자, 복음을 위협합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요. 경고까지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자요. 복음이 외쳐질 때, 복음의 설교가 선포될 때 싫어하는 반응, 경고하는 반응, 경멸하는 반응, 위협하는 반응, 그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반응이 나타나요.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싫어하고 귀를 막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할까요? 왜 반대할까? 왜 귀를 막아버릴까요? 복음이 가르치는 바가 당신들은 죄인입니다예요. 듣기 좋습니까? 복음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바가 당신들은 메시아를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습니다. 당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죽으셨던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당신들입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듣기가 싫어요. 짜증이 납니다. 거부가 돼요. 귀를 막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 반응을 반드시 우리에게 줍니다. 복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결과를 낳든지, 아니면 복음을 싫어하고 헛되다하고 복음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며 복음을 믿지 않고 쓸데없는 것이라 여기며 하찮게 여기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것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교회에서도 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당신들이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3부 때 설교를 했거든요. 진짜 농담 아니고 썩소를 날리면서요. 바로 그 말 듣자마자 집사람도 봤어요. 핸드폰 보면서 아예 설교를 안 들어요. 듣기 싫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맛보는 결과가 있든지, 복음을 싫다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가치가 없고 쓸데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복음이라는 소식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소위 말하는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그는 복음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거예요. 복음? 지금 저에게는 쓸데없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중요하고, 지금 나는 어떻게 내 생활을 잘 유지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고,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코가 석자인 이 내 코를 어떻게 내가 잘 유용하게 하여서 내 인생이 잘 펴질까가 더 지금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복음을 여깁니다. 그러나 나중에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대요. 한마디로 오늘날에 큰 건물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세워졌다 이 간판 있죠, 맞죠? 그런 머릿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당시에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이 기초 위에 다른 돌들을 세우고 건축물을 쫙 이어나가. 그러면 다른 말로 할 때 이 머릿돌을 딱 빼버리면 건축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대들보,
가장 중심에 있는 대들보예요. 나무무. 그 대들보를 집에서 뚝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여기서 머릿돌이라는 거는 대들보를 보셔야 돼요.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대들보다,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다, 가장 기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볼 때 가치 없어 보이고 별로 쓸모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정말 건축자의 머릿돌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여러분에게 이건 제일 기초가 될 겁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이 복음은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추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훗날 어떤 자들에게는요, 하찮은 돌처럼 여기지만 복음이 훗날 어떤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석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는 이것을 핵심으로 삼는 자들, 이것을 하찮게 된 자들이 발생한다. 이게 제4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외쳐지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머릿돌이 되게 좀 집중합니다. 그러면 이제 5항을 통해서 그럼 이런 원인,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항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항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항 믿지 않음의 원인과 믿음의 원천.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 또는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자, 먼저 믿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줍니까?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결코 내가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안 주셔서 내가 못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이 먼저일까요? 죄인된 우리가 먼저일까요? 죄인된 우리가 먼저입니다. 맞죠?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나서 우리가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인류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가 오신 겁니다. 이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이 외쳐져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에 빠진 사람이 먼저입니다. 죄에 빠져서 우리의 어두워진 지정의가 복음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른 모든 죄와 같이 불신앙의 원인 혹은 죄의 책임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죄인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코 불신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부터 오늘날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믿지 않음은 바로 우리 스스로 저지른 죄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깨우치려고 종들을 보내셔도 거부하고 종들을 죽이고 종들을 쫓아낸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마트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하고 그 하나님의 잔치가 있습니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또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왕의 잔치는 별로 쓸모없다.
내 일상이 중요하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왕의 잔치할 시간보다 사업이 바쁘다 하면서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외치는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모욕을 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려고 종들을 보내 왕이 잘못했나요? 아니면 싫어하고 외면하고 일상생활이 바쁘다, 사업이 바쁘다고 그리고 종들을 때리고 잡고 모욕한 그 사람이 잘못인가요? 누가 잘못인가요? 종들을 보내어 왕의 잔치에 오라고 한 왕은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보냄받은 종들을 죽이고 모욕한 백성들이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쓸데없다고 말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죄인된 우리, 더럽혀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불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마땅히 이것을 받아야 된다. 왜? 선민으로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근데 어땠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어떻게 해요? 자처했답니다. 자처했다는 게 뭘까요? 스스로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거부하고 복음을 듣기 싫어하며 영생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의 모든 원인은 복음 설교를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은 결코 쓸데없다라고 여기는 죄인된 우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오항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은 자요,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정의가 전부 타락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성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설교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무능하고 구원에 있어서 죄로 인해 복음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하던 에도주 목사님은요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네모난 박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고 구하는 원리로서 죄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각성시켜 용서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셔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찾게 만드시는 것이다. 자요? 찾고 구하면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맞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러면 찾는 그 은혜가 있느냐? 아니요. 누가 그런 은혜를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찾는 은혜를 주셨다. 결코 죄인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보게 하시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용서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뒤흔드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복음 설교가 우리에게 외쳐질 때 성령께서 그 택한 백성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며 죄인됨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까라면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믿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게 하십니다. 그러면 진정 찾고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우신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빛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행동, 모든 지정이가 다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죄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고 구원을 보게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것,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이 한마디 외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 설교를 듣고 죄인된 자가 각성하여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떠하지 않은 복음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이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4항과 5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알게 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친족 가운데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택하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복음을 듣고 참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 더욱더 넘치기를 진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